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인데요. 지난주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징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말에는 징계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릇 징계가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렇게 징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징계라는 단어는 실제로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징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요. 트레인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 여기를 보시면은 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for those traine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기보다는요. 훈련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훈련 받음 혹은 굳이 강하게 해석을 하면은 연단 받음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가 12장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12장 8절부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렇게 나와 있고 9절에도 우리를 징계하여도 징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10절에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렇게 징계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을 보면요. 10절에서 징계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징계라고 잠깐만요. 이 성경 프로그램이 루미나라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히브리어도 다 나오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은 여러 관련 구절들이 이렇게 다 뜹니다. 이 아래 노란색이 위아래로 뜨죠. 자, 이 징계라는 단어가 10절에서도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0절에서의 징계는 트레인드라고 되어 있질 않습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For they disciplined us for a little while as it seemed good to them but those so 10절에 징계 나오죠? 지금 영어로 잠깐만요. 10절에 우리를 징계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징계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왜 징계라고 안 썼을까요? 여기 트레인드라고 안 썼을까요? 똑같은 단어인데 10절에는 왜 트레인드라고 번역을 안 했을까요? 트레인드라고 번역 안 하고 블레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번역을 다르게 했을까요? 주체가 달랐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고 이 징계하는 주체가 누구였죠? 그들이었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했던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징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용상으로 보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징계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를 징계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커트라인. 그 커트라인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선악 기준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 지식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레인드라고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징계하는 그것을 블레임. 그냥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블레임을 경멸? 욕한다? 비난한다? 자학한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징계하는 기준이 선악 기준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트레인드가 될 수 없습니다. 트레인드 바이. 모든 징계에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징계에는 IN, 트레인드 수동태로 썼어요. 바이. 여기 바이 누구죠?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죠. 바이갓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징계는 우리가 getting better, 점점 좋아지는
그런 징계가 될 수 있죠. 근데 좋아진다라는 게 이 세상에서 좋아지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진다라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데 진짜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getting better가 되는 거죠. 점점 더 아버지의 그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닷가에서 만나서 배에 올라타시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던졌더니 뭐가 잡혔습니까? 물고기가 잡혔죠. 그러면 그 물고기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 물고기다, 많이 잡았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죠. 돈이 아니고 그 물고기들이 혹시 나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나의 어떤 것들이 다 배가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잡혀버리니까 배가 잠길 정도로 폭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거겠죠. 하나님과 깊은 데서 만난다라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무엇으로 발견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를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나를 훈련시켜요. 그 훈련시키는 것은 성경에서는 trained by라고 쓰지 않고 blame이라고 써버립니다. 경멸, 쉽게 말해서 자학, 뭐 이런 이 뉘앙스에 가깝게. 이렇게 쓸 때는 선악 지식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징계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징계를 하게 될 때는 자기 자신의 깊은 데서 뭘 건져 올립니까?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게 아니라 합리화를 시키는 것을 건져 올립니다. 이래서 나는 좋아, 나는 이래서 훌륭해, 나는 이래서, 뭐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는 거죠. 만약에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살만한 이유가 없네? 자학하게 됩니다. 이때 받는 징계는, 이때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고, 내가 나를 징계할 때는 선악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도덕, 윤리, 율법으로 나를 훈련시키게 되는 거예요. 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학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해야, 이것을 알아야 오늘 나머지 구절이 이어져요. 이것을 알고, 자, 이제 18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18절에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지금 어디를 이런 장소를 지금 어디를 전제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는 어디서 있었죠?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자, 시내산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산이에요. 시내산에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여기로 올라가서 홀로, 여기서 모세 혼자 홀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뭔가의 40일 밤낮을 주야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대를 하는 가운데 이 구름이 빽빽하게 산 허리를 감았습니다. 산 허리를 감았고, 그리고 이 구름이 때로는 불이 붙는 이 구름, 붉은색으로, 햇빛 받으면 또 붉은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 붙는 것처럼 보였고, 또 이 구름이 먹구름이 됐을 땐 침침함처럼 보였고 흑암처럼 보였고, 이 구름에서 폭풍도 불었고, 또 이 구름 사이에서 나팔 소리 같은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옛날에는 제일 큰 소리가 나팔 소리였나 봐요. 이때 당시에 나팔 소리 얼마나 큰지 들어보신 분 아세요? 나팔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나팔의 종류 중에 소리가 가장 큰 부부젤라. 아세요? 부부젤라? 남아공 월드컵 때 중계를 포기할 정도로 부부젤라 소리 때문에 이 방송사가 중계를 못할 정도로 엄청 큰 소리가 나왔죠. 부부젤라. 부부 얘기를 하니까 부부가 오시네. 자, 이 부부젤라 소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이 소리가. 자, 그래서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반전이 이른,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산 아래에. 산 아래에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른 사람은 누구만 이르렀어요? 모세만 이르렀고, 나머지 사람들은 산 아래에 다 있어요. 산 아래에 다 있고, 그리고 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왜 더 이상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아래에서 이 구름이 때로는 불과 같이 화염처럼 보이고 때로는 시커먼 흑암처럼 보이고, 이 사이에서 엄청나게 큰 부부젤라보다 몇백 배 몇만 배 큰 웅웅 하는 이런, 우리는 소리 민감한 사람들은 큰 소리 나면 경기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다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요구를 했냐?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이 사람들은 뭐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맞을까요? 이 거대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요?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어디서 들려졌어요? 이런 방식으로 들려졌으니까 트레인드 바이로 들려졌습니까? 트레인드 바이. 훈련 받게 되어지는 걸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자기의 익숙한 방법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거대하고 우렁차고 힘있고 도저히 인간이 낼 수 없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제발 이 소리 좀 내지 말아주세요 하고 여기 밑에서 전부 다들 모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구하고 있었어요. 19절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않기를 막 구하고 있었어요. 제발 좀 소리 내지 말아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소리를 또 모세도 이렇게 덧붙였어요.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도 올라가서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런데 모세는, 잘 들어보세요. 이 아랫사람들은 모세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구름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산이 있는데 산 전체가 구름이에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 꼭대기도 볼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구름만 보고 무섭다라고 그랬고, 모세는 뭘 보고 무섭다라고 그랬을까요? 이 밑에 있는 구름을 보고 무섭다라고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을 보고 무섭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보고 무섭다고 그런 거죠. 무서운 기지. 구름만 보고도 무섭다고 그러고,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 사람들은 무섭다고 했고, 모세는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랬어요. 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장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무섭다. 이 사람들은 무섭다라고 얘기했고,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면 두렵고 떨림. 두 가지로 얘기했죠. 두렵고 떨림.
칼 오토가 그의 책에서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미노제. 이 종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누미노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공통 분모, 보편적인 현상을 두렵고 떨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 시커먼 바다 본 적 있어요? 두렵고 떨려요.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그 시커먼 하늘과 그 광대한 눈산을 본 적 있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서본 적 있어요? 그 떨어지는 그 폭포 앞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립니다. 대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두렵고 떨릴까요? 그것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체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 오토가 이 누미노제라는 개념을 말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이 개념이 나오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 그러면은 이 무섭다와 두렵고 떨림은 같을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냥 공포라니까요. 공포. 여기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체험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이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인간 근본에 있는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두렵고 떨림은 경외심입니다. 이 누미노제라는 개념의 기본 바탕은 경외심입니다. 이 경외심이 있고 여기는 경외심 없이 그냥 무서운 거예요. 피하고만 싶은 거야. 도망가고만 싶은 거야. 트레인드 바이 하는 사람은 누미노제가 될까요? 아니면은 무서운 개념이 될까요? 이거 잘 구분되시죠? 지금 자, 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지금 트레인드 바이 중입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 지식에 의해서 스스로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도 아니고 요 구름만 보고.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요 구름만 보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만 보고 이 구름이 때로는 불덩어리처럼 막 붉게 됐다가 시커멓게 됐다가 여기서 거대한 소리가 났다가 이러니까 그 현상만 보고 무섭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위에 있던 모세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밑에 속해 있어요? 위에 속해 있어요? 위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징계는 트레인드 바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렵고 떨림의 그 경외심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블레임으로 들어가면은 자기가 자기를 자학하는 길로 들어가면은 선악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섭기 때문에 이 무서움의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면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은데? 지옥 갈 것 같은데? 헷갈리기 시작해요. 선악 지식으로 똑같은 징계라 하더라도 선악 지식으로 징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결론이 무섭습니다. 죽음 직면에서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그 두려움에 의해서.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뭐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불이 있는 화염구름이나 흑암구름이나 거대한 소리로 듣기 때문에 무서워버리는 거예요. 못 가요. 천국 가라고 밀어도 안 간다고 그래. 하나님 만나라고 밀어도 못 간다고. 무섭다고. 막 경기를 일으킬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누구예요? 이제 트레인드 바이 되는 사람,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징계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온 것들을 한번 열거를 해보면은 이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시온산. 그 시온산이 무슨 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도식이 이 안에서 다 나와 있는데요. 지우개로 한번 지우고, 여기를 좀 지우고, 트레인드 바이, 여기를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요게 예루살렘 성전. 요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이 산 위에 요게 해발 890m쯤 돼요. 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데. 그래서 요게 산이에요. 890m면은 우리나라의 어느 산하고 높이가 똑같죠? 우리나라의 백운대, 북한산 백운대하고 북한산 백운대가 890m쯤 돼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게 원형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얘는 모형이죠. 히브리서에 다 나오는 개념입니다. 지금. 그럼 원형은 어디 있어요? 원형은 하늘 성전. 하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원형이에요. 이게 원형. 이게 원형이고 이게 지금 모형이에요. 그럼 그림자는 어디 있어요? 나중에 제가 원형, 모형, 그림자 설교를 했습니다. 그거 들어보시고. 자, 여기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 14만 4천 안 나오죠? 천만 천사예요.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천만 천사라는 건 몽땅 다 14만 4천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걱정하지 마세요. 14만 4천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벌벌 떨지 마세요. 14만 4천으로 위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악지식으로 블레임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경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트레인드 바이, 가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랑이 덮인 사람들은 천만 천사처럼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요.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누리고 있습니까? 그 장자들은. 누리고 있는 거죠.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 지금 최고의 단어들을 지금 여기다 다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 피를 통해서 드디어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어떤 책에 보니까 또 어떤 목사는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단어 하나를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딱 끄집어내가지고, 아시죠? 웃는 분들은 아세요. 예, 저 큰 무슨 게 있어요. 변모라고. 요거 딱 끄집어내가 책 한 권 썼어요. 얼마나, 내용은 이거예요. 충성, 봉사, 헌신해라. 그러면 장자들의 모임에 간다. 딱 그 내용이야. 절대 충성, 봉사,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트레인드 바이, 징계. 이 징계란 단어는 잘못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받는 사람들은 장자들의 모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요때.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어요. 여기서 나는 소리가 어떻게 했어요? 땅까지 진동했으니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운 거. 온갖 무서움에 떨렸겠죠. 온갖 무서우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무서우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 제일 첫 번째. 예, 제일 먼저, 멈추소서. 우리가 듣지 못하겠나이다. 너무 무섭습니다. 소리를 멈춰주소서. 처음에 그 짓 하다가 멈췄습니까? 안 멈추니까 멈추게 해달라고 뭐를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제발 좀 멈춰주세요.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서 바치면서 제발 이거 받으시고 멈춰주세요는 하나님 방식일까요? 자기네들의 습관적인 방식일까요?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 지혜로운 방식이죠. 인간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지혜로운 방식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해서 막 박살을 내고 그거 다 가루내가지고 처먹어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상 숭배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는 자기네들이 그 습관을 끊으려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에 나왔는데 그 습관이 안 끊어진 거예요. 그 습관이 안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 버리신 거죠. 자기네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좀 달래보려고. 하나님이 뭐 지들이 달랜다고 달래지시는 분인가? 아니죠.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들이 달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진노를 멈추고 인간들이 뭐 이렇게 웃어보세요 한다고 막 웃고 뭐 한번 나를 위해서 슬퍼보세요 한번 슬퍼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아픈 데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훈련시키시는 분이세요. 징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 그 소리에 땅을 진동하게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약속을 했어요. 주님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땅만 진동했어도 금송아지 만드는데 하늘까지 진동하면 뭐까지 만들까요? 금송아지에 금뱀에 뭐 지들이 생각하는 건 다 만들겠죠. 금십자가에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어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겠죠. 자기네들 습관을 끊지 못하는 거죠.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트레인드 바이에 들어간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선악 지식으로 스스로 징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죠.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한 번 진동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미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사람. 이 말이 27절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이거 읽고 독해가 가능하신 분들 한번 독해 좀 해주세요. 또 한 번 이렇게 진동을 하겠다. 어디를? 하늘을 진동하겠다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야, 이게 한글이 이렇게 어려운 한글을 처음 봤어. 이건 말이 너무 어렵죠. 진짜 어렵죠. 이래서 우리에게는 세번역 성경이 필요합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한 번 더 한다는 하늘을 흔들겠다는 피조물을 없애버리겠다는.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땅을 흔들어도 이것들이 자기들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지들의 습관대로 도로 황금으로 만든 것을 들고 와서 뇌물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을 한 번 더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얘기는 습관을 완전히 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인드 바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트레인드 바이 안 당하는 스스로 징계를 내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예, 트레인드 바이가 아니고 스스로 징계를 내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피조물들을 없앤다라는 게 피조물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 우주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온 우주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온 우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피조물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시겠다. 그러니까 광야를 산정해서 생각하면 돼요. 애굽적 습관을 완전히 제하시겠다. 애굽적 습관을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흔드는 게 아니라 두 번 흔드는 거죠. 땅도 흔들고 하늘도 흔들어버리고 최종적으로 하늘도. 자,
그러면 이 하늘들이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마가복음 1장에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걸 봐요. 자, 하늘이 갈라져야 뭐가 내려오죠? 하늘이 갈라져야 돼요. 안 갈라지면 누가 못 내려와요? 성령이 못 내려와요. 하늘이 갈라져야 되는 거죠. 하늘은 그대로 존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은 찢어져야 돼요. 하늘은 찢어지고 갈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들이 뭘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들이 뭐죠? 놀랍게도 고정관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 표현을 하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곧 우리의 하늘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이시여 할 때 그 하늘이시여 말 안에는 하나님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찢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갈라져야 비로소 뭐가 내려와요? 요 갈라진 틈으로 성령이 내려와요. 내 믿음이 찢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 그 갈라진 틈으로 내려오신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들은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들이 안 찢어졌어. 근데 이건 복수예요. 하늘은 하늘들이에요. 복수인데 이 믿음은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들이야. 놀랍게도. 믿음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이렇게 하면 출세하겠다. 이렇게 하면 잘 살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 가족에게 행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제일 잘 돌렸던 민족,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근데 창세 이래로 소경이 눈 뜬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불러다가 청문을 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누가 앞장서서?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어. 누가 눈 뜨게 해줬느냐?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을 뿐이고, 눈을 떴을 때는 예수가 사라졌어. 예수를 못 봤다니까. 그래서 예수인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누가 봤어요? 누가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누가 목격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목격했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전부 누군 줄 알고 있어요? 예수가 본인만 모르고, 바디메오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 그 바로 전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입 밖에 내면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라는 이름을 내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 밖으로 쫓겨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합니까? 절대 얘기 안 해요. 부모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바디메오 부모까지 불렀어. 날 때부터 소경 맞냐? 맞습니다. 그럼 누가 눈 뜨게 해줬냐? 모릅니다. 거짓말이죠. 부모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짓말입니다. 하고 왜 진실을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뭐가 안 깨졌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을 모두 믿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의 말한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진짜 쫓겨나면은 나는 죽을 것이다. 먹고 살 길이 없어질 것이다. 이게 믿음이 안 깨졌다니까. 하늘들이 안 깨졌어요. 그 바디메오의 부모에게 있어서 하늘은 누구였어요? 예수가 하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늘이 아니었고, 누가 하늘이었어요?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집권자들, 바리새와 유대인의 그 집권자들, 이 사람들이 그들이 하늘이었어요. 우리 하늘들이 찢어져야지 하나님이 음성이 내려온다니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니까요. 하늘들이 찢어졌습니까? 찢어져야죠. 안 찢어진 채로 자기네들이 만든 그 온갖 잡다한 것을 다 뭉뚱그려서 믿음 해놓고 이 믿음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장치를 뒀어요. 이 믿음, 하늘들을 찢어내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징계를 주셨어요. 징계를 주신 것을 영어 성경에는 trained by 아버지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은 뭐가 찢어지는 겁니까? 믿음이 찢어져요. 하늘들이 찢어진다니까요. 이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징계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은 이 하늘을 찢는 일이 아니라 하늘을 더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땅만 흔드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어서 이거 진짜로 없애버리겠다. 이 피조물들을.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데올로기들을 규율들 그 어떤 규칙들을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교회 봉사 잘하면 축복받는다? 열심히 출석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제가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비만 와도 안 오는 분들이 있어. 마음이 좀 어려워. 자, 너무 그냥 믿음을 이 기존에 이 종교가 만들어준 믿음을 이렇게 안 찢어버리니까, 다 찢어놔버리니까 그분들이 그냥 마음껏 살으세요. 그런데 찢겨진 사람은 마음껏 살 수 있을까요? 마음껏 안 살고 누구의 뜻대로만 살아요? 자기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아직도 덜 찢어졌어. 아직도 덜 찢어졌어. 자, 이렇게 트레인드 바이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징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반드시 흔들어서 깨트려 버리겠다, 찢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그 목적이 뭐냐면은 27절 후반부에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 진짜 믿음. 진짜 믿음에는 이제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지우개로 좀 지울게요. 믿음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성경을 통틀어서 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인데 이게 주체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주체일 때는 신뢰로 번역을 하게 되고요. 신뢰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주체일 때는 신뢰라는 의미를 가져요. 똑같이 믿음으로 번역이 돼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 피스티스를 쓸 때는 신뢰가 아니라 이럴 때는 뭐가 될까요? 신실이 됩니다. 신뢰와 신실은 같은 개념이 아니죠. 신뢰는 무슨 뜻입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어머니와 자녀의 과정이에요. 자녀들은 엄마를 완전히 신뢰해요. 그래서 천지지변이 이러다 산 아래에서 막 그냥 온갖 불덩어리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거대한 소리가 나도 아이들은 있잖아요. 엄마 품에만 딱 안기면은 괜찮아. 전혀 두렵지 않아. 엄마는 두려울 수 있어도 아이는 안 두렵다니까요. 그리고 엄마도 두렵다 할지라도 아이 때문에 두려움 표시를 전혀 안 해. 그러니까 엄마는 위대하죠. 그렇죠?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신뢰예요. 아가와의 관계가 신뢰예요. 아가는 엄마를 신뢰해요. 그리고 신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레귤러하게. 만약에 신실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의 기분에 따라서 너는 구원, 너는 지옥 막 이렇게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누구는 축복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거 아주 그냥 불공평한, 법관으로 치면은 아주 불공평한 법관이 되는 거죠. 차별하는 법관이 되는 거죠. 신실하시기 때문에, 꾸준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뢰와 신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져버려요. 신뢰와 신실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냐면 신뢰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신실하게 살아가요.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이게 이렇게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나쁠 때는 하나님 안 해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는데 아무도 예수라고 얘기 안 하니까 유대인들이 드디어 거 보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창세 이래로 이런 사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제일 많이 돌린 것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아예 받질 않으셨어. 그것이 무슨 영광이야? 아니, 당신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눈 감게 했다가 눈 뜨게 한 거, 그게 무슨 영광 받을 일이에요? 누구 기준이죠? 유대인들 기준이죠. 지들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걸로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 안 받으셔. 어떤 걸로 영광 돌려야 돼? 신뢰하고 신실해하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해버리세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최고의 징검다리가 뭐냐면은 트레인드 바이예요. 이 징계를 당할 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신뢰와 신실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주신다니까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한테 버림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어떤 꾸짖음을 당하고 혼나는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와 신실을 만들어주시는 과정이구나. 이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는 그 과정이구나. 무엇을 통해서? 하늘들을 찢어버림으로, 그 믿음들을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다 믿음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거 다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드립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죠? 신뢰와 신실 안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와 하나됨이에요.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이 공포스러운 마음과 이런 말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누미노제의 경외심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이야. 아주 기고만장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 알면 알수록 기고만장해져. 내가 하나님인데 뭐 깝죽깝죽대고 다녀. 전부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합리화, 자기 믿음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경외심이. 그 경외심의 기본 감정은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누미노제예요. 누미노제. 이 누미노제 체험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이게 나와요. 드디어 이제 안식일 날 갔어요. 안식일 날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부활 장면을 다 봤어요. 다 보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어요. 왜? 그들은 발발 떨며 넋이 나갔던 거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누미노제가 돼버린 거예요. 부활의 현장을 딱 보는 순간 이 두려움과 떨림이 딱 생겨버린 거야. 이럴 때는 개역개정을 보면 더 확실해요. 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그렇죠? 몹시 놀라 누미노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누미노제 체험을 했는데 무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해서 동시에 무서움이 또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 상황은 공존하고 있는 거죠. 경외심과 무서움이 공존하고, 이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주님은 트레인드 바이 시켜버려요. 징계를 내리신다니까요. 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징계가 다 끝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가 다 끝나면 12장 마지막 절, 우리 하나님은 이 과정을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결론,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불인데, 소멸하는 불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불에 닿으면 모든 게 타죠. 타면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냥.
재가 돼서 다 날아가면 끝나는 거죠. 소멸하는 불, 이 불은 소멸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다 태워버리는데 뭘 태워버리신다는 거죠? 하늘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하늘들을 태우는데 이 하늘들에 해당되는 가장 핵심 내용이 뭐죠? 믿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들을 태우는 거예요. 당구장을 많이 다니시죠? 우리 남자들은 우리 특히 제 나이 때 이렇게 우리 성인 남성들은 당구장 다녀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당구장을 다니면은 참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당구장에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게 뭘까요? 야, 당구는 어렵다. 당구는 어렵다. 그리고 이 당구장에서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는 뭘 배웠냐면은, 이야, 인과법칙,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과법칙으로 움직이는데, 이 인과법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당구장이에요. 당구공과 이 당구 치는 이 큐, 당구대가 보여주는 이 각도는 훈련하는 만큼 인과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당구공 딱 때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야 되죠. 고수는 어떻게 칩니까? 당구공을 딱 때리면 당구공이 요렇게 뭐 지멋대로 다녀. 그렇죠? 인과법칙대로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그 기술을 걸어버리니까 마세이를 찍는다든지, 예,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듣실 거예요. 마세이를 찍으면 요 공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또 빡 돌아와. 별의별 각도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구대를 철학자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구대를 해석한 전성용 시인의 시를 좀 제가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 이분은 이런 것을 표현했다라는 게 뭐 거의 뭐 천재 같아요. 자, 당구대입니다. 당구대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어느 행성의 별이 낙하하여 동그란 진리로 구르는가? 갈 길을 묻는다. 부딪히며 나아가는 것이 삶이요. 보이는 길이다. 보이는 길이 다 내 것은 아닐 것이라. 반듯한 사각틀에서 변수를 읽어내는 일. 이리저리 부딪히며 길을 찾는 그대에게 아름다운 별 냄새가 난다. 이야, 박수 한번 쳐드리죠? 진짜, 이야, 어떻게 당구대에서 이런 대단한, 그러니까 세상은, 아니, 우리의 진리는 어디서 깨닫냐면 이 당구대 같은 세상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당구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트레인드 바이 됐으면 당구공을 가지고 이 정해진 각도와 정해진 인과법칙을 넘어서 가지고 갔다가 백식기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제가 당구는 30년은 넘게 쳤지만 아직도 50밖에 안 돼요. 재미가 없어. 늘질 않아. 근데 이렇게 보는 눈은 있어. 근데 기술이 안 따라가. 그 옛날에 방위 생활할 때 85년도부터 배워가지고 30년 넘었네. 백식기로 갔다 어떻게 이게 돌아오냐고. 어? 게다가 기술자는, 당구를 치는 기술자는 이 당구공 하나를 놔두고 이렇게 쓰리 쿠션 이렇게 갔다가 팅 맞고 이렇게 띵 맞아. 와,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트레인드 바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는 당구대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만 끝까지 자기 믿음, 당구공은 반드시 직선으로 나가야 된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저처럼 50을 못 넘어가. 읽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부딪히고 터지고 깨지면서 배우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부딪히고 터지고 깨지는 자리가 축복된 자리예요. 부딪히고 깨지고 터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멸이 일어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소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런 단어, 그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5장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얻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기같이 사르니이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는 바로 이 아까 산 그렸죠? 시내산.
요 장면이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잖아요. 이 출애굽기 때 그 진노가 그들을 살으니다라는 단어가 여기 소멸이라는 단어예요. 소멸. 소멸이라는 단어인데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자 이거 보면은 아칼이에요. 히브리어로 아칼. 소멸하다, 뭐 없애다, 뭐 그 먹다, 뭐 태워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소멸, 태워버렸다, 소비하다, 삼켜버리다 이런 뜻인데 이 소멸이라는 단어인 이 아칼이 그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놀랍게도 제일 먼저 쓰여진 데가 창세기 2장 16절부터 쓰여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는다라는 말을 먹는다 이렇게 이제 과일이니까 그냥 먹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과일 인과 법칙에 의해서 과일은 먹는다. 만약에 이 과일이 아니고 선악 지식이라고 말하면은 선악 지식을 먹는다라고 표현할까요? 소멸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일은 실제 이름은 과일이지만 내용물은 뭐였죠? 선악 지식이었죠. 그럼 선악 지식을 소멸해야 되는 거죠.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과일, 선악 지식은 과일은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모든 과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멸시켜. 먹고 삼키고 똥으로 다 배설해버려. 소멸시켜. 불로 태워버려. 소멸시켜. 그런데 한 절 더. 이 아칼이 17절에도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박스는 다 먹지 마라. 이게 아칼입니다. 소멸하다라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소멸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주체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이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소멸하려고 하지마. 그것은 블레임이야. 내가 소멸시킬 때 트레인드 바이, 그게 바로 연단이고 그게 징계고 그게 온전히 소멸당하는 거야. 우리가 소멸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멸이란 단어를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감사하죠. 내 안에 선악과를 누가 없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태워버리신. 어떻게 이 세상이라는 당구대라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당신이 다 소멸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한 주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답을 줘야 된다고. 어떻게든 답을 줘야 된다고. 근데 그 답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답을 줍니까? 구원에 대한 답을 주는 설교자가 가장 훌륭한 설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구원을 잘 설명해주고 어떻게 그 구원의 여정을 잘 가게 만들어주는지를 설명해주는 설교자가 훌륭한 설교자다라고들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답을 준다면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 더하기 1은 2고요. 이 2를 받아가지고 2 더하기 2는 4가 되고 4를 받아서 4 더하기 4는 8이 되고 8을 받아서 8 더하기 8은 뭐가 되죠? 16. 그 다음에 16을 받아서 16 더하기 16은 뭐가 됩니까? 32. 32를 받으면 32 더하기 32는 64. 64 더하기 64는 야, 천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128. 점점 더 하니까 이게 점점 더 빨리. 야, 역시 빨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언제까지 답을 줘야 되죠? 무한히 끝도 없이. 그러니까 무한히 끝도 없이 뭐를 찾아다녀요? 답만 찾으러 다녀요. 답만. 이게 함정이에요. 그런데 이 더하기만 있는 건가? 빼기가 있죠. 루트 씌워보죠. 가로 치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시그마 이런 거 씌우고 탄젠트 씌우고
뭐 별거 다 씌우면은 이거 그 다음에 요거 문제 하나 답도 못 찾다가 끝나버려요. 뭐 이렇게 씌우고 x 나누기 루트 뭐 이렇게 숫자 쓰고 곱하기 가로 열고 여기에 탄젠트 어떻게 쓰는지 잃어버렸다. 에? 뭐라고 써요? tn 이렇게 쓰나요? 아, 잊어버렸어. 이 수많은 복식 다 놔두고 풀어봐 하면은 이거 못 풀다 가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답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답을 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답에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훌륭한 선생이에요. 패턴, 이 패턴대로 이 패턴 하나 배웠지? 그러면 어떤 변수가 생기든지 그 패턴대로 풀으면 다 답이 나와. 그런데 성경에서 이 패턴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누가 준다고 그랬어? 히브리서 12장. 누가 줘요? 모든 징계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죠. 그러면 징계에 대한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답을 목사가 주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는 게 맞죠? 근데 왜 목사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 이 교만한 것들. 목사는 있잖아요. 설교자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만 해주면 돼. 모든 문제를 주신 분이 답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을 만나게 해주는 게 진짜 설교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만나게 해주는 설교자가 진짜 설교자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야. 명확하게. 2 더하기 2는 4야. 우와 정확하다. 4 더하기 4는 8이. 우와 신난다. 어쩌면 저렇게 답만 다 외우게 만들어주는 설교자를 쫓아다녀요. 어디에? 너무 많아.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도 그리스도고 저기도 그리스도가 다 답을 제시하면서 28을 128을 가졌던 31을 가졌던 2를 가졌던 64를 가졌던 이 사람들은 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생각해. 이 시스템만 이 패턴은 똑같아요. 패턴을 가르쳐줘야죠. 이 패턴을 만들어내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만 주는 설교자들을 쫓아다닐까요? 자기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맞아? 하나 되는 게 구원받는 길이 맞아요? 의의 진리의 옷을 입는 게 구원받는 길이 맞아요? 아들이 되는 게 구원받는 길이 확실한 길 맞아요? 진리가 되는 게 확실한 구원받는 길이 맞아요? 요거 확인하기 위해서 쫓아다녀. 그럼 그거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죠. 역으로 말하면. 헷갈리고 있는 거죠. 혼돈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 이게 히브리서 12장이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해라.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받지 않고 누구를 만나서 정답을 풀어주는 수학 강사들, 학원 강사들만 쫓아다녀. 학원 강사들은 대학교는 합격시켜줄지 몰라도 인생에는 성공 보장을 안 해줘요. 대학 합격한다고 그 인생이 행복해져요? 어디 고시 합격할 수 있게 다 가르쳐주는 그 학원 강사들이 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주냐고요. 왜 행복이라는 건 보지 못하고 합격 때만 목매달아서 그렇게 쫓아다녀요? 잘못된 거죠? 엄청 잘못된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근원이 해결되는 거죠. 더 이상 강사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강사들은 있잖아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강사들의 목적은 뭘까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만들어주는 거가요? 합격시켜주는 게 목적이죠. 그럼 왜 합격을 많이 시켜야 될까, 강사들은? 유명해지고 뭐가 따라와요? 그렇죠. 심플하죠? 아주 심플해요. 돈 얘기 하나도 안 해도 결론은 돈이에요. 저는 뭐 10,000원 후원, 정기 후원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지만 그건 이런 내용이에요. 저 교회가
자립을 하려고 보니까 최소 인원이 100명에서 150명은 있어야 돼요. 근데 150명에 내가 목숨 걸고 150명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자립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 내가 자립이 되니까 나 편하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목표가 설정되는 거야. 150명을 내려놓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200명만 확보하면은 나는 그냥 150명 목표 설정 안 하고 10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열심히 이 복음을 설교하게 돼요. 근데 150명을 목표로 설정해서 150명을 만들어서 자립시켜야 되겠다. 그럼 150명이 재수없게 500명이 됐어. 500명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저는 이렇게 복음 설교를 못한다니까요. 사람들 눈치 보고 그 규모 유지하려고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2만 원도 사냥, 딱 10,000원만, 200명만 확보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타락을 안 해요. 제가 타락을 안 하기 때문에, 타락 안 하는 방식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이거 우리 나눔 시간에 제 입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성격이 이래요. 속에 감춰놓는 것을 못해요. 참. 이거 듣고 또 어떤 블레임으로 들어올지, 그 블레임이 저를 또 트레인드 바이 시키면 감수하겠습니다. 그게 당구대의 법칙. 나는 당구공이고 두드러 맞아야 앞으로 나가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아니 모든 당구공들을 다 맞춰서 점수가 나서 졸업하지.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나 이데올로기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습관들을 태워 없애야 드디어 하늘들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하늘들 틈으로 아버지의 그 영이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 할 때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덮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내가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우리가 우리를 다그치고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자학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징계, 트레인드 바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